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장 36절부터 23장 12절까지입니다. 발락이 발람의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곤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보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케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의미로 말할 수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렀으는 발락이 우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귀족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갈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고하리이다 하고 사태난 산에 이른즉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고하되 내가 7단을 베풀고 매 단에 수송아지 하나와 수양 하나를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어 가라사대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 모든 귀족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노래를 지어 가로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편 산에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치 않으신 자를 내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 어찌 꾸짖을꼬.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너희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너희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드디어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가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가는데 정말로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마음을 다 아시고, 이 발람의 마음, 말로는 발람이 그러잖아요. 말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나는 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그 속마음에는 뭐가 있냐 하면 금은 돈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일하신 거죠. 그죠? 그대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가라 그러셔놓고는 그 다음에는 이제 가는 그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고 그 마음이 정말로 내 마음에 돈과 은과 금과 은 이런 것들을 접어야 되는구나. 정말로 하나님 말씀만 따라야 되는구나.
정말로 하나님 쫓아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완전히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제 발락에게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발락에게 가니까 먼저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전달병들이 가지 않겠어요? 발람이 온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여기 22장을 한번 보세요. 22장 36절에 보면 발락이 발람에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이 발락이 모압 변경 끝 아르논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 발락이 있는 땅은 암몬이란 말이에요. 암몬. 그러니까 암몬이기 때문에 모압 경계까지 간단 말이에요. 남의 땅을 왕이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잖아요. 그죠? 남의 땅을 왕이 들어가면 그거는 영토를 침범하는 거니까 전쟁이고 서로 얘기하지 않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경계선까지 가서 자기 땅 끝까지 가서 이 발람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발락 왕이 발람을 이렇게 자기가 모시려고 할 때 얼마나 정성을 다 들였는지를 알죠. 그 땅까지 가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참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독립문에 서 있는 그 영업문 이 독립문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거의 정말로 많은 사람 70-80% 이상의 사람들이 독립문을 가지고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을 가지고 일본 36제를 대항하기 위해서 독립문을 세웠다. 이렇게 역사를 잘못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 독립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아니고 중국으로부터 독립이란 말이에요. 중국으로부터 1895년에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을 놓고 그때는 대한제국이 아니죠. 조선이죠. 조선을 놓고 일본이 관리할 거냐 중국이 관리할 거냐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 대표적인 것이 1895년 갑오경장이란 말이에요. 갑오경장. 이 갑오경장을 통해 가지고 일본이 우리 고종 정부에 조선 정부에 압력을 집어넣어서 너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망한다. 나라를 개혁을 해라. 그래서 너들 나라에 쉽게 말하면 50% 이상의 사람들이 종으로 사는데 이렇게 종으로 50% 이상으로 쉽게 말하면 한마디 그거예요. 50% 이상의 사람들이 종으로 살고 그 다음에 한 10%는 중인으로 살고 한 30%는 상인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10%가 양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들 10%가 양반인데 이 10% 가지고 나라를 운영해 나가면 예를 들면 1000만 명 중에서 10%면 100만 명이잖아요. 그 100만 명의 인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100만 명 중에서 인재가 나와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그거 얼마나 낭비냐 쉽게 말하면 1000만 명이면 1000만 명 안에서 인재가 뽑혀야 되지 100만 명 안에 인재 그 있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이 모든 종의 제도를 폐지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갑오경장을 통해서 이 종제도를 폐지하고 경제개혁을 했단 말이에요. 일본의 이 압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청나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 10% 관리해서 500년 동안 조선을 관리했는데 그래서 싸운 게 청일전쟁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청일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가 지고 나니까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으로 도망을 가가지고 1년 동안 러시아 대사관에서 통치를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선언한 것이 우리는 이제 조선이 아니고 중국의 식민지가 아니고 이제 우리도 다른 중국처럼 제국이다. 그래서 대한제국이라고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대한제국이라고. 대한제국이라고 선언을 하면서 거기에다가 서재필의를 통해서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서재필의를 통해서 독립문을 세워라. 이제 우리도 독립국가다. 중국의 식민지가 아니다. 그리고 그 앞에 큰 기둥이 지금도 돌기둥이 2개 있는데 그 돌기둥이 영문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이 이방원이가 쉽게 말하면 세종대왕의 아버지가 거기다 큰 문을 세워놓고 중국의 사신염은 거기까지 마중 올라갔다. 또 가면 또 거기까지 가서 마중 나가서 이렇게 보내주고 뭐 매년마다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이 조공을 바치고 여인들을 바치고 소녀들을 바쳐가면서 그 짓을 500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궁궐을 비워서 나간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발락 왕이 발람 왕을 맞이로 국경까지 갔다? 이거는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뭐라 그럴까 모압을 이기고 가나안 땅을 이제 진격하고 정리하려고 하는 그 위세가 얼마나 컸는지 이 모압 발락 왕이 얼마나 두려워 떨었는지 그걸 절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를 높이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왕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마음, 떠는 마음, 나약한 마음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고종은 정말로 비참하게 다 보여줬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뭐랄까 조미조약 같은 것도 보고 하면 미국과 우리나라가 조약을 한단 말이에요. 1885년에 조약을 하는데, 야 우리 이거 이렇게 하자라고 미국이 얘기하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우리나라 대신들이 그거는 중국한테 물어보세요. 중국이 오케이 하면 우리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니 그거 말고 너들도 자주 독립국가니까 자주국이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자. 그러니까 중국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게 조미조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얘기는 하지 아니하고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좌파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가 맺은 그 미국과의 이 조약보다 그 조약과 또 일본의 미일 조약을 보면 이 미국이 우리한테 연극 나오는 나비 부인 있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이제 나비 부인이 일본 병사가 와가지고 일본 아가씨하고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이렇게 같이 사는데 다 주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미국 병사가 돌아갔다가 또 다시 오는데, 올 때 이렇게 자기 남편이 올 줄 알았는데 미군 병사가 자기 진짜 부인을 데리고 나타나잖아요. 이렇듯이 일본을 그냥 미국이 쉽게 말하면 개차반으로 여겼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 조미 조약을 볼 때는 정말로 미국이 일본을 그렇게 대해요. 근데 이 조선을 대할 때는, 우리나라를 대할 때는 정말로 미국이 조미조약 그렇게 했지만은 극진히 대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외교를 해가지고 이거 조정합시다 이렇게 하면 정말로 잘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뭐냐면 이렇게 자기 속내를, 조선 같은 경우는 고종의 대신들은 자기 속내를 미국에 그대로 다 보여줘서 우리는 중국한테 그러니까 중국하고 얘기해보세요, 청나라하고 얘기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또 정말로
바보 같은 그 정말로 비굴한 행동들이잖아요. 어느 정도 한 나라,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이 왕이 되어지고 대통령이 되어진다 그러면 이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줄 거 주고 해도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 오늘날도 그렇지 못한 지도자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은 지도자들이 권력욕만을 쫓아가지고 자기 나라 국민들만 옥죄고 막 이렇게 하는 이 뭐랄까 이 불량배 비슷하고 쫄짱부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의 왕이라 그러면 그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 자존심이 백성의 자존심이잖아요. 이 모압 왕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 모압을 다 그렇게 박살을 내고 그러니까 이 암몬의 이 발락 왕은 그래도 자존심을 세운단 말이에요. 국경까지 가서 그렇게 영접할 정도면 발람 선지자를 다 그냥 내려놓고 절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는 얘기가 그래. 내가 당신을 존귀케 해줄 수 없겠느냐. 오라 그러면 좀 오지. 뭘 그러냐. 그냥 우리 잘 지내는 게 좋잖냐 하면서 이 해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기 코가 석잘해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앞에서 망하느냐 안 망하느냐, 멸망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하는 얘기가 내가 그대가 오면 내가 존귀케 하지 못하겠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런데 왜 이제 왔느냐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믿음의 자존심을 좀 가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앞에 너무 쫄지 말고 그 핍박하고 박해하고 말이죠. 이런다 그러지 말고 미국의 그레이스 처치라든지 갈보리 처치라든지 이런 교회 목사님처럼 그냥 주님 앞에서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발락이 와가지고 이 우양을 잡아가면서 발람 선자를 지극히 대접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 신전으로 이제 데려갔어요. 그 다음날 바알 신전으로 데려가니까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와간데 말하는 거예요. 7 제단을 쌓고 제단 7개를 쌓아라. 그리고 7 송아지와 7 양을 준비해라. 그러니까 한 제단에 양 1마리, 소 1마리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 제단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이제 이렇게 자기 신전에 갔는데도 하나님 앞에 드릴 그걸 준비해라. 그리고 당신들 전부 다 이 제단 앞에 쫙 일렬로 대신들 서 있어라. 나는 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 사테난산이라 그러잖아요. 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와서 얘기해 주겠다. 그리고 산에 올라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보는데 정말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잖아요. 1명이 1000을 쫓아내고 2명이 10,000명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발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정말로 대단하다. 이걸 스스로 발견을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제 발람 선지자에게 임해서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을 너는 그에게 가서 전해라 라고 하고 발람이 그 말씀을 듣고 와서 노랫말로 그러니까 노래를 불러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발락 왕하고 대신들이 쫙 있는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하는 얘기가 7절에 보면 이 발락이 와서 내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한다.
그런데 8절에 말해요. 하나님이 저주치 않은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을까? 사람이 왕이 꾸짖고 저주하라 그러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말라 그러고 하나님이 꾸짖지 말라 그러는 백성을 내가 어찌 꾸짖고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을까? 나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3일 동안 말씀을 드렸잖아요. 발람 선지자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돈, 금과 은의 마음이 한쪽에 있다. 거기에 끌려갔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발람 선지자 스스로도 알고 하나님도 그거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 마음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발락 왕에게 꾸짖지 말라고 너 그들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은 가르쳐 주는데도 그들은 그 하나님의 반대되는 길로 이 모압의 왕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발락 선지자를 데리고 간단 말이에요. 그 발락 선지자 자기가 거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와서 하나님,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저주하라 그러고 꾸짖으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런다.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네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그를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말씀인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자 보세요. 내가 바위 위에서 그러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백성은 홀로 처할 것이라 홀로 처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수많은 백성,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유아 독존이다 이 말, 홀로 서 있다 이 말, 하나. 유일하다. 쉽게 말하면 위대한 나라, 위대한 민족, 위대한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홀로 하나가 되어진다. 그러면서 이어서 얘기하잖아요. 열방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다. 열방,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다. 많은 나라들 중에 하나다. 많은 백성들 중에 하나다.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아니다. 유일하게 우뚝 서 있는 봉우리처럼 유일하게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와 다른 백성들과는 비교가 안 되는 백성이다. 그 이런 하나님께서 세워준 백성들에게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발락이 야곱의 티끌을 네 능히 계산하며 이스라엘의 사분지를 네 능히 계수할고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도다 하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셀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백성들은 워낙 그래서 위대해서 셀 수가 없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4분의 1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4분지를 네 능히 계수할고 4분지는 이렇게 잡으세요. 이게 강대상이 성전이라고 얘기하면 성소라고 얘기하면 동쪽에 이스라엘 백성 4분의 1, 남쪽에 4분의 1, 서쪽에 4분의 1, 북쪽에 4분의 1, 성전을 중심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이쪽에서 보면 이쪽 백성 4분의 1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도 다 4분의 1도 제대로 셀 수가 없는데 이쪽에 전체를 어떻게 다 셀 수 있느냐. 이 민족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그 민족은 정말로 위대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할까?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많은 부분이 있죠. 하나님이 선택을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했고 어떻게 했다 그런 것도 있지만 40년 동안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서 보면 뭐가 나오냐면 레위의 후손 고라의 족장들이 이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잖아요. 그죠? 이 고라 자손들이 다 죽고 난 다음에는 우리 볼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를 거쳐서 어디에 가고 그리고 그 땅 이제 가나안 이 요단강 동쪽에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라 자손들이 반역하고 난다고 불신하던 자들, 원망 불평하던 자들이 다 죽고 난다면 심판당하고 산채로 매장당하고 난다면 산채로 음부에 떨어지고 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서 몇 년을 살든 10년을 살든 거기에서 조용했고 그 다음에 또 옮겨서도 조용했고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을 없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불평과 원망이 없는 훈련된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없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쑥쑥 자랐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자라다가 불평과 원망이 하면 믿음이 하나도 없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이렇게 짓는데 태풍이 오고 홍수가 나고 완전히 논밭을 싹 쓸어가 버리면 농사 짓던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리잖아요. 망해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또 지어야 되잖아요. 다시 쑥하고 세우고. 그런데 다시 쑥하고 세웠는데 하나님 앞에 신앙도 똑같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면 그 세웠던 그 오랜 시간 동안 세워놨던 믿음이 그냥 다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또 시작을 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나면 그것이 또 다 통째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고라 자손들 이후의 심판 이후에는 정말로 불평과 원망 없이 그들이 믿음으로 쫙 훈련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니까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모습이 나와요. 이제 민수기를 지나면서 여호수아를 들어가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예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도 여호수아가 실수로 해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그 여호수아가 실수를 해도 불평하고 원망하지를 않아요. 그 전에는 모세가 실수를 하지 않아도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는데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축복의 백성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믿음의 백성이 되었다. 라고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데려와서 정말로 막 쌓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금과 은을 주려고 딱 하고 있는데 축복은 안 하고 저주를 하니까 발락 왕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대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말로 하면 꼭지가 돌죠. 한마디로 말하면 저놈 죽여 없애. 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후반부에 나는 의인의 죽음같이 죽기를 원하며 나는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의인으로 죽겠다. 나는 돈과 금과 은에 쫓겨가지고 망하는 자 되지 않고 나는 의인으로 죽었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죠.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다. 내 마지막이 의인처럼 죽기를 바란다. 내가 의인처럼,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고 여기에서 내가 의인으로 죽기를 원한다. 돈에 쫓아가고 명예에 쫓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버린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의인으로 죽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락 왕이 11절에 말하잖아요. 발락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거늘 그대가 온전히 축복하였도다. 아니 저주하라 그랬는데 저주 안 하고 이게 뭐냐. 이건 축복이지. 이거는 위대한 민족이고 모든 나라보다 높고 모든 백성보다 높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은 축복이지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내일도 그렇고 발람의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발람 선지자의 하나님이 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축복, 네 번째 축복이 나오는데 이렇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서 축복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이 발람 선지자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런 이 발락 앞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줄 아는 우리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 어떤 하나의 민족이 아니고 많은 열방 중에 열국 중에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가장 뛰어난 나라요 가장 위대한 백성임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모든 민족들 나라들 위에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훈련되어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돼서 인정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